예레미야 21장 7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예레미야를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너무나도 일치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시대 배경을 보면은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사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점차 계속 나라의 상태는 악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 외침이 1, 2년 외침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눈물의 근거를 했다는 것.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이 예레미야는 정말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어디로? 주님께로 하면서 외쳤던 예레미야. 당시에 주요 인물들은 예레미야, 바룩, 요시야, 시드기야, 느부갓네살, 그달랴. 자, 여기서 핵심 메시지가 바로 거듭 말씀했지만은 죄악을 회개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받는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서 마침내 이제 공격해왔어요. 바벨론이. 비극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서 완전히 유다는 그야말로 파괴되었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질질질질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건면하면서 중요한 메시지가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께 충성하라고 했는데도 그들은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은 화를 냈어요. 화를 내면서 막 죽이려고까지도 하고 말이에요.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그려봤습니다. 야, 정치하는 사람들, 어떤 분들은 다 그렇진 않지만은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독, 그야말로 중독이라는 것은 처자도 없어요. 다음 선거를 위하여 나만 당선되면 된다. 우리 가정 당선되면 부자 된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정치꾼이라고 해요. 정치꾼. 다음 선거를 계속해서 목표를 두고 뛰는 사람을 정치꾼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치인은 어떤 사람이냐?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선거에 떨어지더라도 다음 세대에 대하여서 비전을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서 이제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옳은 소리를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입니다. 정치를 잘못하고 망한 나라가 필리핀, 북한, 캄보디아, 아르헨티나 등등 이러한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 운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어려워졌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소명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그 다음에 또한 저에게 무엇보다도 모델이 되고 멘토가 되고 목회자의 모범이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의 소명은 부르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불러준 것은 그냥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예레미야 1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그랬어요.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할 때는 우리는 두 손 들 수밖에 없다. 예레미야의 소명은 1장 5절에 부르심은 인간의 동의를 요청하지 않는다. 너 이리 와. 그리고 나서 너한테 하나님이 허락을 받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게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너를 내가 구별하였느냐.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세우는 것이지 너한테 동의받고 아니다 하느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그냥 그대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소명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절할 수가 없다라는 것. 1장 6절에 내가 가로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말 잘한다고 부르시고 말을 못한다고 부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재능에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은 부르신 일꾼에게 용기를 주신다. 가며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거는 용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일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1장 7절에서 9절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았으나 그 말씀을 얻어 먹었으므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구절에 성경 말씀할 때는 나도 모르게 힘이 납니다. 또 어떤 때는 능력과 성령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그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행사를 행하리라. 얼마나 멋져.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부르신 일꾼에게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10절에 1장 10절에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던진 유다 백성들에게 악을 멀리하라. 왜? 악을 범하게 되면 흥분을 받는다. 그리고 또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다라. 주는 공의로 행하시고 심판한다는 사실을 유다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에 외쳤다. 물론 이 예레미야는 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목적은 멸망 직전에 있는 유다와 멸망 직전에 있는 예루살렘의 마지막 호소를 전하기 위하여 기록했습니다. 주제는 바벨론 포로를 일으킨 유다의 죄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 보게 되면은 부르심 받은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2장에서 38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전에 대한 예레미야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9장인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40장에서 47장까지는 포로 이후의 생활을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48장에서 51장까지는 애굽에서의 그 고난과 그리고 52장인 유다의 포로까지 잘 설명해주고 있는 52장으로 된 이 예레미야서. 1950년 6월 우리 민족이 쓰라린 전쟁을 체험한 지난달에 이 땅 하늘과 바다와 산과 골짜기와 들판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뿌려진 달 6월달 몇 년 전에 50년 6월달 1950년 6월달. 그러나 저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전쟁으로 인해 여러 번 그들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 요절은
유다 민족이 전쟁으로 고통당한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21장 7절에 여호와께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의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유다 백성을 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유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발생했을 때 첫 번째는 신분의 차별 없이 고통당한다. 본문을 보면은 왕도 신하도 백성도 다 바벨론의 손에 의해 가지고 지진지진 끌려가는 거예요. 고통당한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의 경우도 전쟁이 났을 때 해외로 도피하거나 또 일이 없는 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행을 길이 할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목사님들은 총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구덩이에다가 잡아놓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어느 교회는 가다 놓고 지하에다 넣어가지고 석유를 뿌려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다 죽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 병처럼 이렇게 연병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막 묶어놓고 병으로 죽게 하고, 또 굶어서 죽이기도 하고,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죽음의 길은 여러 방면에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염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전쟁이 나면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일을 못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원수들은 잔인하게 그 칼날에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던 겁니다. 6.25 때 우리는 이런 쓰라린 체험을 우리 선조들은 했습니다. 살아있고 배부르게 먹고 마실 수 있고 자유를 누릴 때 우리가 범죄치 말아야 함을 오늘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너무나도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너무나도 배부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자꾸만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점차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과 당끼리 싸우고, 국난이 분열이 되고, 지역이 분열이 되고, 이웃과 이웃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부모와 자녀의 싸움이 일어나고, 스승과 제자의 싸움이 일어나고, 목회자의 성도의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와 교회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한 싸움들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어요.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세 번째는 사정없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원수들은 아끼지 아니하고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악한 원수들은. 왜 이런 고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해야 했을까? 역대하 36장, 11장, 16절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 시드기야의 범죄입니다.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의 범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숙히 여기지 않은 그 백성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초래했음으로 인해서 무서운 멸망에는 반드시 그 나라의 백성들의 죄가 따랐고, 지도자의 죄가 따랐고, 종교 지도자의 죄가 따랐고, 정치 지도자의 범죄가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죄악이라는 단어가 52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53회가 나오고, 그들이 사로잡힌 것이 51회가 나오고, 그들이 이제는 또한 흩어지지 말아야 되는 흩어짐이 14회가 나오고, 악이라는 단어가 81회가 나옵니다. 얼마나 예레미야는 돌아오라, 눈물의 근거의 말씀을 그들에게 외쳤을까요? 그러면서 많은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에게,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화를 당할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아니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